잠언 2장에 나타난 말씀은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잠언 2장을 읽을 때에는 잠언 2장의 동사들에 유의해야 됩니다. 동사들을 유의하면 동사들은 계속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것을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게 되고, 그 즐겁게 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쭉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잠언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잠언 2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죠. 지혜. 지혜라고 말하면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크마. 그런데 이 지혜, 그러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의 뜻을 원래 이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유지하는 판단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기의 삶을 올바른 판단력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구했었던 지혜, 그러면 그 지혜는 레브 쉬메, 그래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길을 깨닫는 거거든요. 선한 길을 깨닫는데, 선한 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한 길이 지금 나타나는 9절 말씀에 보면 공의, 정의, 정직,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각각 다 다릅니다.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정의는 공동체가 가지는 공동체의 속성이에요. 정직은 개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속성인 정직, 정직이 모여지면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공동체가 모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리를 잘 듣는 거야. 개인적으로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정직의 속성, 정직하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죠. 선한 일이 뭐냐? 나만 정직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거는 공동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지, 정의로운 공동체의 속성을 잘 듣는 마음이 사실은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정직이 진짜 정직함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직한가? 이게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한마디로 내게 어떻게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왜 실패했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개인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었대요. 공동체를 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어리고 연약한데 이 백성들의 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점점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음녀의 길, 패역의 길로 그가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는,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내적 외적 판단력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지고 똑똑해지고 더 많이 벌고 그러는 지혜를 우리는 원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잠언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더 앞장서 갈 수 있을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는 뭐냐? 정직한 거,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 그래서 그것을 선한 길,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난 양심껏 살았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심껏 산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선한 길인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언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지혜, 내적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양심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러한 판단력을 이루어가는 게 지혜다. 그겁니다. 또 하나 오늘 나타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명철이라는 말씀이죠.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명철은 태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부나. 이 태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올바른 판단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잠언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는 우리의 삶의 보호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의 보화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지혜를 캐내고 간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캐내고 간직하는 훈련. 사람들은 광산에서 보석을 캡니다. 금을 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혜를 우리가 캐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캐내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째가 말씀을 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을 대하는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잔소리.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받아들이려면 가장 먼저 마음에 필요한 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장독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독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말씀을 받는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들으면 그 명철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지키는 데까지 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구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구하는 훈련은 4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훈련, 잘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 명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보다도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견고히 서는 훈련입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는 훈련.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었을 때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음녀에게, 이방 계집에게 홀린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잠깐의 쾌락에 홀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시절의 짝,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야.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히 서는 훈련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견고히 서는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보화를 캐내는 훈련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구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다름이 무엇인가? 종종 동물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지혜를.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다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지혜는 사람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덕성이라는 게 뭘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공의, 정의, 정직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도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다른 지혜, 우리는 정직, 그뿐만이 아니라 정의, 그리고 공의, 이것을 이루는 도덕성.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지향적은 뭐냐?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미래지향적은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AI 챗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미나에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 왜냐? 단돈 2만 원만 주면 챗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자기가 거기 목사님들 그 강의하는데 와서 실험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문 뭐에 대해서 하나 작성해 줘라. 그걸 작성해 줘. 이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 줘라. 그럼 파워포인트로 딱딱딱딱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요. 파워포인트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사파로 만들어 줘라. 그러면 사파로 그냥 다 만듭니다.
그런 거를.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대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AI는 미래에 대한 눈보다는 AI는 과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종합해서 내놓는 거다. 그게.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대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없으면 그냥 거기 매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미래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참된 지혜인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지혜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혜는 내 스스로, 나와의 관계, 그 정직이에요.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지혜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게 정의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공인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바르게 잘 세우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의 소리를 잘 듣게 해 주시고 공동체의 소리를 잘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경청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가정다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회다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 외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믿는 자들 날마다 더하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이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